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치유 집회한다 하면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유튜브도 들어가 보니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치유보다 거룩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병 고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승리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하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거룩함을 고백하라.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이 어두운 사람은 인생이 어둡습니다. 말이 어둡다는 건 생각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 말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다 왔는데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들을 보고, 똑같은 지형들을 보고, 똑같은 포도를 따서 어깨에 짊어지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깨에 짊어질 만큼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가 다르냐? 고백이 다릅니다. 10명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영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거인들이 있더라.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들이 있더라. 그리고 성들이 엄청 높았습니다. 성벽이 견고합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은 반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허위보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데이터 가지고 정확하게 PPT 보고를 하는데 세팅된 보고를 했습니다. 틀린 보고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판단. 우리 이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연 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네.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를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원망 놓는 게 인간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가지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했을 때 교회 핵심 멤버들이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 이렇게 똑같이 보고를 하면 일제히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10명의 정탐꾼 편을 반드시 듭니다.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편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래전부터. 10명은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왜 엄청난 큰 범죄가 됩니까? 본인들이 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들은 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느낀 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고 이 땅에서 왜 고통을 당합니까? 눈에 본 대로 말하거든요.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합니다. 자기가 느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뭘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걸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따라옵니다. 응답은 따라옵니다. 영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환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어렵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비춰보면 두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탄과 마귀적인 성품, 오직 나를 추구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옛사람, 내 혼적인 사람, 그리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어려운 사람, 빛이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 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기쁘게 하려는 모든 거,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키 2m 넘는 사람이나 1m 40이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그 어려움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뭔가 감정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뭐 해야 됩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패합니까? 왜 기독교 목사 집안인데, 아니면 교회 수십 년 다닌 부모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믿음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리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분은 평생 남의 덩을 쳐서 먹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명 남들이 볼 때 사기꾼. 병들어 누워 계신데 제가 그 갈급한 분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에게 의식은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현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딸이 예수 믿는다고 그 50 넘은 딸을 아버지가 친정에 왔는데 이 약간 정신줄 잡혀 있는지 엄청 두들겨 패신 겁니다.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살기 있는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뭐 때문에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악령 충만하신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잡혀 계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딸을 핍박한 부모님이 두 분 다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날 진심으로 예수님 구절 영접하고 그 이후에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기독교 장례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 언약, 피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인간을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너가 그래가 목사냐? 너가 그래가지고 집 사냐? 너가 그래가 사무냐? 정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너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완벽하게 그 순간에 해방받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려운 자가 되리라.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의 성품도 타락했습니다. 삶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그 근본이 간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어가는 사람은, 거룩해져가는 사람은 진실해집니다.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하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니까 50만 명이 해결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그게 약해서 영적인 종교적인 영역이 약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영국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혁명이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힘을 얻었거든요. 메신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광부들이요, 그 강박한 강부들, 자료를 보면 그 강부들은 욕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강박한 사람들이요, 수천 명씩, 마이크도 없는데 요한 웨슬리 전하는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행에서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 감리교에서 돈을 빌리러 온다.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나 장로가, 안수입사, 군사가 가서 국문회의는 가서 제가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니까 담보 없이 대출해 주십시오 하면 허허허 기가 막히게 웃을 겁니다. 아마 신자는
오래 믿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그리고 불신자가 봐도, 가족이 봐도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막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분까지, 삶까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게 없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생깁니다. 굉장한 평안함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다 보면 너무 편하잖아요.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귀신들 절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귀신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차분하지만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자, 화평이나 평온함이나 확신이나 기쁨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걸 정말 아는 순간에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기독신자는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건 애처로운 일입니다. 기독신자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건 애처로운 일입니다. 기독신자는 막 평안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지, 평안을 얻으려고, 확신을 얻으려고, 만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애처로운 거죠.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죠. 자, 죽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극히 평안하죠. 왜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육신을 썩게 됩니다. 그 썩는 육신도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신자는 십자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도 확신이 있고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의와 거룩함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파송했던 10명의 정탐꾼 지금으로 친다면 다 목사급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로 친다면 다 장로급입니다. 그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우두머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의 파워 엘리트들, 완전한 지도층들입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봤는데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른 것입니다. 영의 상태죠. 그 속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 요셉이 붙잡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 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막 불어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느낀 대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입을 독일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안경이고 뭐 열쇠고 다 제일 좋은 거 보니까 다 독일제더라고요. 일본제보다 더 고급이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자물쇠를 가지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입을 갖다 확 잠가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뱉는 말마다 뭐밖에 안 됩니까? 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한숨 쉬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서 뭐가 묻어나가야 됩니까? 영이 막 묻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의 믿음을 고백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똑같은 사회 지도층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형통의 문을 막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제가 개역 개정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우리를 응원하는 주의 천사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또 저희 아버님 항상 저를 응원한다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이건 제 착각이 아닙니다.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바울, 베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영이 죽습니까?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만 썩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증인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먼저 갔던 증인들, 순교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죄가 무겁잖아요. 여러분, 죄짐을 지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습니다. 죄짐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때 정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너무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막 비난하는 입술, 이게 다 죄거든요. 자, 제가 지금 청송에서 올라오신 이복희 권사님을 자꾸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막 욕하고 하면, 권사님은 이렇게 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충만해지지만 누가 고통을 당해요? 나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다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이 숨겨진 죄가 있으면요, 마귀가 주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늘 어둡습니다. 늘 짜증냅니다. 감정이 늘 요동치는 것입니다.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신앙의 길은 마라톤이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어떤 기쁨입니까? 본인이 십자가 지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면 수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기쁨이잖아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승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도달한 거죠.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시온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네요 보니까,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거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총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거기도 교회가 있네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간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벨의 핏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하늘에도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피를 뿌린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영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 옮겼고 혼도 옮겼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마귀는 존재하잖아요. 인간을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붙잡을 때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 벌벌 떱니다. 뭐가 보이죠? 십자가의 보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무속인 집에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서 제가 아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를 보시자 말자 그 무속인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무속인도 여러 질이 있잖아요. 그 무속인은 좀 성깔 있는 무속인이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 목사 새끼가 왜 왔어?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시는데 목사 새끼 맞았습니다. 그때 전도사니까 목사 새끼잖아요. 보고합니다.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만이 의가 있는 사람이 천국의 직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치즈를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킹제임스로 제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왜 괴물이 되느냐? 생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 여러 가지 뇌의 변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괴물들이 많이 태어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그게 좋은 설교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치유보다 관심 있는 게, 응답보다 관심 있는 게, 능력보다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목표가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세인트잖아요. 성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온 것이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신저잖아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이 멈추기 전까지는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흘러넘치잖아요.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따라옵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린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십자가여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뭘 입고 올라가야 되죠? 흰 세마포 옷입니다. 흰 아마포. 그게 뭔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의라 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 의를 의미하는 성경이 그리스도로 기록이 됐는데요. 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디카이오순입니다. 추상적인 의미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의가 디카이오만데 행동으로 나타난 의미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의를 현장에서 성취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의로운 행동으로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신랑은 절대로 신부를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부 단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항상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 단장의 준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요, 성취된 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사는 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 거룩한 사람에 맞게 성도답게 우리가 살면서 행동하는 거, 성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렵게 됐는데 우리에게 증가된 의가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